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천국 본향을 정착점으로 삼아 순례의 길을 떠나는 순례자들입니다. 순례의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그 정착점까지 우리가 완주할 수 있다면 우리의 순례 여정은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순례를 떠나는 그 길이 화려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아름답다 할지라도 최종 목적지에서 이탈하게 된다면 그 순례의 여정은 성공적이었다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순례의 길이 반드시 꽃길만 펼쳐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험하고 거칠 수도 있고 때로는 전쟁과 같은 싸움이 우리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인생 여정에서 우리들은 수많은 도전, 어려움들에 직면하게 되지요.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패배의 쓴잔을 맛보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다양한 패배들이 있지요.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갈등, 또 건강의 악화, 재정적인 어려움들, 경력의 좌절, 또는 영적인 침체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우리는 그 실패와 패배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었단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패배를 경험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질문 앞에서 성경은 두 가지 전투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는 승리의 본보기인 여리고성 전투이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패배의 교훈인 아이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방법을 철저히 따르고 순종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 성을 돌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인간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했고 완전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여리고성 승리 이후에 찾아온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전개됩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고 정복하기 쉬운 도시였습니다. 정탐꾼들조차도 온 백성이 다 올라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2, 3천 명만 올라가도 저 정도는 충분히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작은 성에서 예상치 못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같은 하나님이시고 같은 약속이 주어졌고 똑같은 백성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분명히 승리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패배하게 된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일상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승리할 거다 약속하셨는데 왜 나는 실패하게 되는가?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교만과 탐심이 불러온 실패와 패배를 극복하고 승리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교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아이성을 향하여 당당히 외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성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우리는 이 성을 점령할 것이다. 반드시 이긴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고 열정도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 주실 것을 의심치 않고 확신했으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지요. 그러나 그들은 실패하게 됩니다. 36명의 병사가 죽고 나머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치게 되지요. 여리고성 앞에서는 그렇게도 크고 강했던 이스라엘이 그보다는 훨씬 더 작고 보잘것없는 아이성 앞에서는 이자지도 무기력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을까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확신과 승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에 대한 약속을 주지 않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패배했을까? 여리고성 전투와 두 개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매일 성을 돌지 않았구나. 여기에 문제가 있다. 제사장들이 이 양강나팔을 불어야 하는데 불지 않아서 패배한 것 같다. 언약궤를 맸어야 됐는데 언약궤가 없어서 패배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바로 이 마음의 자세, 마음가짐입니다. 이스라엘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승리를 외쳤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겁니다. 여호수아 7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전략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전쟁의 승리는 군사력이나 전략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굳게 믿었던 거지요. 하지만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정탐꾼을 보내요 아이성을 정탐하게 했더니 여리고 성에 비해서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다라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 힘으로 충분합니다. 다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2,3,000명만 보내더라도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이들은 전투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바로 여리고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 여건만 그들은 마치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서 승리한 것 마냥 교만해진 겁니다. 그 순간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들의 힘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게 되고 과신하게 되지요. 여러분, 잠언 1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께서 이 구절을 묵상할 때에 어떤 장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교만이라고 부르는 장수, 이 군대의 선봉장이 되어 화려한 망토를 막 휘날리고 큰 깃발을 높이 들고 맨 앞에서 행진을 합니다. 승리를 확신하며 우리가 이긴다 오만하게 외치건만 그 뒤를 따라오는 군대들은 승리의 군대가 아니라 멸망, 패배의 군대라는 거지요. 또 거만한 마음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들에 함정을 파놓고 미끄러운 바닥을 만들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패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패망이 어느 날 갑자기 홀로 찾아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만이 먼저 나가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거만한 마음이 은밀히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하는 거지요. 그 뒤를 따라 좌절, 무너짐, 수치, 후회의 군대가 줄지어 따라와 이미 쓰러진 인생을 짓밟으며 진군을 하는 겁니다.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했을까요? 큰 어려움, 큰 위기를 만났을까요? 그런데 돌아보면 큰 문제나 위기 앞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잘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작은 일상, 작은 결정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묻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어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들 앞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시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앞에 놓인 문제나 상황 자체가 아니라는 거지요. 바로 우리들의 교만한 마음입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주변 상황들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것이 마치 전부인 것 마냥 우리를 미혹하지요.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를 실패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오직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만이 너를 승리로 인도하실 수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모든 순간, 모든 결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신령한 지혜를 덧입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승리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이 약속 자체가 저절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승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이지만 겸손은 존귀함을 이끌어오는 겸손의 길잡이가 됩니다. 오늘 이후로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탐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심에 사로잡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많은 양의 은덩이와 금덩이 하나를 감추게 되지요. 어떻게 보면 아간의 행동이 전혀 이해 못하겠다, 또 이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여태껏 40년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황폐한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좋은 옷 구경도 못 해봤고 보석은커녕 돌멩이만 쳐다보고 살았죠. 그런데 시날산의 외투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여기서 시날은 바벨론을 말하는데 당시 바벨론의 이 화려한 옷은 금실과 은실로 아름답게 수를 놓았습니다. 아무나 입을 수 없었고 왕이나 귀족이나 권세가들만 그 옷을 입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이 옷을 불태우라고 하니 얼마나 아까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또 반짝이는 금덩이와 은덩이를 보자 눈이 뒤집혔을 겁니다. 아간의 마음에는 탐욕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고 탐심에 이끌려 외투와 금덩이와 은덩이를 몰래 취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한 사람의 일탈로 보지 않고 온 이스라엘의 죄로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아간에게만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진노하셨지요. 처음 성경 읽으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간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몰래 도둑질하다가 발각되었는데 저렇게 저주 내리고 악을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구나. 작은 잘못 하나라도 엄하게 벌하시는 아주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신가 보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렵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간의 죄는 단순히 물건을 훔친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금하신 것, 그것을 탐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불순종의 죄를 범한 거지요. 왜 하나님은 여리고 성의 모든 물건들은 일절 취하지 말고 불태워 진멸하라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리고 성을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는 첫 번째 전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여리고 전쟁은 다른 전쟁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리고 전쟁은 이스라엘이 칼을 빼어들어 싸워 이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무너뜨리신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했던 일은 성을 도는 것, 나팔 부는 것, 큰 소리로 함성 지르는 것,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이 무너졌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무너뜨린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 전쟁을 통하여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모든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하여 무너뜨리는 전쟁이다. 여리고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선포하는 무대였던 겁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라. 이 승리는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앞으로의 모든 전쟁에서도 너희는 겸손해야 하며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리고 성에 대해서만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여리고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내 것이다. 너희들은 일절 손대지 말고 온전히 바치라. 불태워 진멸하라. 아무것도 취하지 마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진멸하라, 없애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인 거지요. 여리고의 승리는 사람의 수고나 노력이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리품도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리고의 모든 물건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성물, 거룩한 물건이라는 거지요. 그것에 손을 대는 순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간은 이 거룩한 구별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자신의 손에 쥐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시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오염시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도둑질한 겁니다. 결국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 전체에 패배와 고통을 안기는 무서운 죄가 되었던 거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탐심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탐심은 단순히 물건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 이것을 말하는 것 아니지요. 하나님은 한 번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죄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욕망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체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소유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탐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떼어놓은 것,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 여기에 손을 대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지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선악과만큼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탐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악과를 탐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는 인간 내면의 깊은 불경함, 이것이 바로 탐심이지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것, 이것이 바로 탐심이지요. 이 탐심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게 되지요. 반드시 패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것으로 구별된 것 소중히 여기고 있느냐? 내가 주인된 영역 너는 존중하고 있느냐?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가로채거나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탐심과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패배의 골짜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영광 안에 거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군사력이나 무기나 전략의 부재가 아니라 바로 이 교만과 탐심 때문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교만이 들어오게 되면 영적 무장은 완전히 해제되어 버립니다. 탐심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되면 거룩함이 사라지게 되죠. 여러분, 거룩함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위협적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함께 거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실패하게 된다는 거지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너희가 패배에서 벗어나 승리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승리를 위해서 새로운 전략이나 전술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군사력이나 병력을 증강시켜 주지도 않으셨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바로 온전히 바친 물건, 하나님의 것을 내가 취한 것이 있다면 온전히 제거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탐심을 제거하고 교만을 제거하고 자기 확신과 자기 의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거지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 드리는 것,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단순한 제안이나 권면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가지면 너희가 더 큰 유익을 얻을 거야,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네가 살고 죽는 것이 거룩함에 달려 있으니 네 생명을 걸고라서도 거룩함을 지키라.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지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아간이라는 존재를 죽여야 하기 때문이지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겁니다. 죄를 제거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습관들, 오랫동안 가져왔던 가치관들,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관계들,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은밀하게 즐겼던 모든 죄악들, 그것을 끊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 고통은 일시적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결국 거룩함을 회복하자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패배가 오히려 더 큰 승리의 발판이 된 거지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위대한 교훈을 새기게 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교훈을 마음에 새김으로써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과업을 완수하게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실패와 패배는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이끌어 줍니다. 만약 승리한 경험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쉽게 교만해질 수 있고 탐심에 빠져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뼈아픈 이 패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갈망하게 되지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룩함을 회복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패배라고 생각했던 것, 내 인생의 수치와 오점이라고 생각했던 것, 잘라서 좀 없애버리고 싶다는 그 모든 과거의 기억과 사건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합력하여 우리에게 좋은 것, 선을 이루게 됩니다. 패배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기도를 배우게 되고 더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나 패배를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실패는 나에게서 비롯된 겁니다. 탐심과 교만과 은혜를 잊어버린 패역한 마음, 그것이 실패를 불러온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거룩을 명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라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싸워주십니다.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 하루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우소서, 저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단순한 기도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게 될 겁니다. 매일 저녁 하루 일과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의지했던가? 하나님인가? 나 자신인가? 오늘 내 결정의 기준은 무엇이었던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세상의 가치관인가? 이와 같은 성찰이 여러분의 영적인 민감성을 더욱더 키워주고 거룩함을 회복시킬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패배의 쓴맛을 보며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패배를 통하여 더 큰 승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회복하시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순례의 여정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완주하시고 끝까지 승리를 거두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